오늘 우리가 공독한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혹은 어느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면 서로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샬롬 아니면 할렐루야 그러죠. 안 믿는 분들이나 일반 사람들 또한 그런 관계가 아니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히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자, 인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평안함을 비는 의미가 인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사람들, 어떤 개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입학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말을 건넵니까? 잘 될 거야. 사업 번창할 거야. 직장 가서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대학 가서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분명히 잘해낼 수 있어 라는 우리가 응원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인사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응원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큰 힘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네는 말들, 안녕하세요, 당신 잘 될 겁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런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지 몰라도 그 말 속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나 실제적인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건네는 말에 응원을 받고 힘이 되고 용기를 내어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잘 될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만 가지고는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요,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 어떤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상황이 변화하는 당사자에게는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신 잘 될 거예요,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한 기도가 현실에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우리의 또한 누군가의 현재와 미래를 바꿔주십니다. 자, 이런 여러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여러 기도가 있죠. 개인 기도, 묵상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 금식 기도, 제목 기도, 여러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는 바로 남을 위해서 해주는, 내 이해관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사랑으로 타인을 위해 해주는 중보 기도가 가장 응답을 빨리 오게 하는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평안함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사역, 로마 교회를 거쳐 서바나에 가서 선교를 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기도 중보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기도 중에 중보 기도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구함입니다. 기도는요, 언어적인 요소예요. 기도는 어떤 몸짓이나 행동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어로서 교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통성 기도를 하면 우리의 입술 밖으로 소리가 나게 하는 기도가 통성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를 하더라도요, 우리 입 밖으로 소리만 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에선 무언가를 계속 말로써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와 같은 언어를 소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언어적인 요소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요소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잠이 들어있거나 또는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 의식이 몽롱하거나 사고로 의식을 잃었거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는 누가 구해주시죠? 우리의 중보자 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수가 없죠. 자, 이 언어적인 소통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는 무엇으로 가능하나요? 대화는 첫 번째, 언어로만 가능합니다. 말로서만 가능합니다. 자, 외국인을 만났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외국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콩고라거나 뭐 미얀마라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저를 만난다면 저는 콩고어도 모르고 저는 미얀마어도 모릅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바디랑귀지를 써서, 만국공통어인 바디랑귀지를 써서 뭐 하고 알아듣고 대충 설명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그걸 대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글이나 편지를 써서, 요즘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담이지 우리가 그걸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채팅이라고 그러죠. 자, 대화는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언어적인 수단으로 서로 나누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조건은 얼굴을 맞대고 비언어적인 요소인 얼굴의 표정이나 또한 몸짓을 통해서 서로 양자가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말이 오고 간다면 그것은 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일방향성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쁨으로 뭐 다른 수단으로 응답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일방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는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단방향으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양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대화이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음이 없이 기도를 한다면 그건 진짜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장소에서, 그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양방향성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 일단 기도는 우리의 간구함이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기도는 대화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다 라는 이런 정의를 제가 가장 친근하게 느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구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 대화의 장소, 만남의 장소라는 정의가 참 친근하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환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히 첫 번째 기억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돌아보라고 하시고 뒷모습을, 성경에 보면 뒷모습을, 하나님의 얼굴은 감히 보셨고 등 뒷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앞에서 지나가서 보여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환상이 아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가다 기도 중에 또한 환상 가운데
특정된 예수님의 음성을 지시를 통해 듣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모든 일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에 대한 계시 또는 명령 이런 말씀을 단순히 전해주시고 한마디 나눈 거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모습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음성이나 환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뜨고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또한 음성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면서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매일 대화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매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소식을 듣는 오랜 친구나 연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매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저 머나먼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맞대면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연인도요, 멀리 떨어져서 서로 간에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게 되면 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 부모와 부부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대화가 없는 가정은요, 구조적 형식적으로는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이미 그 가족은 파탄나는 가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이어지는 매우 큰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고 기도를 통해 문제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되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드리나요?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요. 어쩔 때는 우리의 정말 상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자, 중보기도는요, 내 문제가 아닌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딱히 올바른 비유는 아니겠지만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청탁.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서는 청탁은 곧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청탁은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제3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건 바로 사랑의 표현이 되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중보기도의 모습이 담긴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내일 사형 집행을 앞둔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형집행을 앞두고도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던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더니 그를 데리고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간수 앞을 지나도 어떤 간수도 베드로를 제지하지 않고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감옥 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서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에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베드로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셔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셨고, 베드로는 살아서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전장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군이 압도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였지만 팔이 힘들어서 손을 내리게 되면 반대로 아말렉이 전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완전히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를 도왔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앞서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하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죠.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하늘의 불비를 맞아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죠. 이 아브라함의 기도 역시 중보기도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요,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중보기도는요, 내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 사람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뻐서라도 더 들어주시겠죠.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한 사람에게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백부장이요, 몸져누운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대신 구하였습니다. 비록 그 병든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백부장이 대신 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간구함을 들으셔서 그 종이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야,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다. 얼마나 대단하고 기쁜 일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백부장은요, 아마도 제가 볼 땐 그는 끝까지 예수님 믿었을 거고 하늘에 가서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반갑게 맞이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삥 둘러싸인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삥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여 집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그를 도운 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4명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시던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열고 침상을 달아내려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무엇보다 그의 죄의 문제까지 용서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는 지붕을 뜯어줄 수 있었던 4명의 사람, 그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고침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에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거나 간구할 수 없을 때, 혹은 그들의 믿음의 힘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들을 후원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중보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던 이 친구들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요, 우리나라 초가집처럼 그런 풀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해벽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지붕을 뜯기 위해선 회를 뜯어내야 되고, 집주인한테 욕을 먹고 집 수리비를 감당해야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으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매우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나의 이익과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닌 다른 일을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보기도를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체험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계획할 선교와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중보기도해달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루어질 선교가 쉽지 않은 일일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고난의 길이었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임하게 될지도 임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지가 강하고 지적인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바울이었지만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구출하는, 즉 사단과의 싸움인 선교를 하는 데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때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만의 능력이 아닌 자기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힘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보면요,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아예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팀이 따로 구성되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회는 교대로 24시간 내내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목사님들이 뛰어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만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매우 큽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한, 그 사람을 위한 서포트 기도가 있다면 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선 그 응답에 비례하는 기도의 그릇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그 그릇에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차고 넘치게 되면 그때 응답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뭐 이런 얘기를 위해서 보면 응답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혼자 기도하면 조금 쌓이겠지만 중보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터를 돌리는 것처럼 단번에 그릇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바로 기도 응답의 그릇을 채우는, 그 분량을 빨리 채우게 하는 기도라는 비유가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중보기도를 통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바울보다 뛰어난 분이 계신가요?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크게 사용하고 계시겠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분량이 얼마입니까? 그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뛰어나고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그 힘을 통해서 사역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내 스스로 내 기도는 나 혼자 해결할 거야.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나 역시도 타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속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응답받아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신뢰할 만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에 중보의 힘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속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보기도는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나의 허물마저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요, 바른 신앙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보기도는 성실한 사람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은 나의 기도의 요청에 대해 판단하고 비난하고 소문만 안 좋게 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르지 못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요, 오히려 그 중보기도는 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중보를 해야지. 자, 이런 거죠. 교회를 부흥케 하자고 뭐 전도행이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 바른 신앙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실하지 않아서 자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중보기도를 요청한다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게 되죠. 사도 바울은 매우 뛰어난 사도였지만 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힘이 자신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의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가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중보기도는요, 우리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탭니다. 또한 중보기도는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기 힘든 매우 역사적인 인물이었지만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또한 우리 역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서 중보기도의 기도의 힘으로 조속히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연합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너와 나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